19절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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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23장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을 은을 달아주고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내용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16절에서 20절 정확한 중심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길을 걷죠. 더더욱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씨를 잉태하게 되죠. 이삭을. 그런 사라가 127세에 죽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전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의 빈소에 들어가 크게 웁니다. 왜 어찌 회원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함께 배우자와 함께 해로를 하고 가게 되면 이런 회한이 있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세월을 오래오래 살았죠. 사라가 혈혈단신으로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일대와 이집트를 떠돌며 나그네 인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수단회한과 연민이 아마 복받쳤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에게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두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으니 엄마의 마음으로는 정말 기가 막혔겠죠. 이걸 아마 말하지 않고 떠났던 것 같아요. 이삭을 데리고 새벽 일찍. 아브라함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별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지섣달 찬바람 아주 불붙듯 그런 그 기분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깊은 상처, 나그네 인생길에 그런 모든 짐을 떠안고 살아오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통곡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7세나 되는 아브라함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37세가 아니라 137세였겠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정말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염치를 그냥 무릅쓰고 아마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깊으면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기뻐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내가 죽거나 배우자가 돌아갔을 때 아니면 또 특별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이나 딸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회한은 말로 할 수가 없었겠죠.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믿음 없는 짓일까? 방송대곡하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온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23장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난 아가 해쪽 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정할 소유주를 주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이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이게 막벨라 굴을 산 그런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그것을 이루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온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깊을수록 연민의 정이 깊어지는 법이고 슬픔에도 아마 민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고 깊게 하자. 인간성을 절대로 말살하지는 않는다는 것. 더 감동이 더 감정이 더 북받쳐 오르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염치와 연민을 알고 인생의 연약함과 고단함을 아는 사람으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졌어요. 많이 성숙해졌죠. 근데 우리가 사라의 죽음에서 정말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창세기 저자가 사라의 죽음을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해 봅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한 문장으로 끝나죠.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이것이 전부인데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뭐 살아간 누린 횟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장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한 장이나 할애해 가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일은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저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을 아주 깊고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공적인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치밀하게 매매 절차를 밟은 것,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매장지를 구입한 내막을 그처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그 배경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추적해 봅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방성 대국을 한 아브라함은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이나 일어나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 가나안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땅 한 떼기 소유하지 않은 나그네의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은 사람이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생존의 토대고 삶의 토대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땅은 생존의 토대를 넘어 약속의 실체이죠.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땅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약속도 있었어요. 그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어요.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약속의 실체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다른 약속은 다 공허해지고 말죠.
특히나 그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끝없이 분쟁하는 것도 결국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다. 이 긴 세월을 아내가 127세에 돌아왔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10살 위였지 않았나요? 그러면 137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130년 이상을 산 거죠.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조차 없었다.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이삭을 낳은 것 외에는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사는 헷 족속에게 아내를 장사할 매정지로 쓸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높이면서 그냥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택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호의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꿀을 달라고 청하죠. 값은 충분히 지불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요청한대요.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칭하면서 자기 밭과 굴의 거주지를 그냥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반드시 합당한 돈을 주고 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죠. 결국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부른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과 굴을 매입하고 자기 소유주로 확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 저자는 매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치밀하게 매매 절차를 밟은 것, 그 땅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매장지를 구입한 내막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장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을까? 창세기 저자가 이 일을 한 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여인을 장사해 지낼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 그 약속은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를 장사 지낸 에브론이 어떤 땅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비옥한 요단 들판으로 내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가 보는 땅을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종행으로 바라보라고 하시죠. 13장 14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종행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1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브론에 사라의 시신을 묻게 되었다. 그것도 매장지를 소유주로 확보해서 묻습니다. 남의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땅에다 묻죠. 돈을 주고 사고 이것은 단지 사람만 장사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힐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 땅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한때기 밭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하겠다는 것, 이것은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고 유업이라는 사실을 무언 중에 행동으로 나타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는 상징적인 행위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죠.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아주 작은 한 점의 구름에게 이런 잠대 같은 비를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소유하는 지극히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 사라의 죽음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죽음조차도 넘어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의미를 상실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나라라는 것, 죽음 너머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그 의미가 더욱 영광스럽고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의 죽음 앞에 깊이 낭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매장지 하나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도 뛰어넘고 세대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혼을 아우른다는 그 약속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언제 그 약속의 본질로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도 뛰어넘고 세대도 뛰어넘어서 영혼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물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사라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시안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생의 주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죽음과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 궁극적으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통합의 믿음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자기의 짧은 생애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비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성급하고 일용적입니다. 나의 작은 성공을 보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나고자 하는 실패를 보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기도에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도 추정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품고 계시고 우주 전체를 품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명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다 걸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마치 나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죠. 도대체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지나치게 실용적이다. 한없이 적고 옹졸하고 협소하고 편협합니다. 좁쌀만 좁쌀보다 못하죠. 이것이 이 시대 우리 믿음의 그러한 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처럼 근시안적이지 않으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처럼 부분적이지 않으시고 우주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우주적이고 또한 통시적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멀리 보아야 하고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갈 수가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좁쌀같이 작고 옹졸하고 협소하고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죽음과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애 주기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습니다. 눈앞의 일로 일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헤브론에 사는 햇사람에게 내주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또한 인정을 받게 되죠. 비록 땅은 한떼기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정신과 삶이 훌륭했기 때문에 해족 속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좁쌀같이 적고 옹졸하고 협소하고 편협한 믿음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 생애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궁색한 믿음을
넘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주처럼 광대하고 역사처럼 길고 긴 믿음의 시선을 똑해야만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사에 일회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끌고 또한 품는 높은 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면서 한 것이 천성적으로 사람된 데가 커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범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멀리 보고 넓게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과 세대를 뛰어넘어 영혼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견고한 바위와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고 넓게 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지키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사람, 세상을 이끄는 높은 산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막벨라포를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팔아주고 사서 매장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